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남교회 청년부 3주간 수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3주간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마가복음 1장 1절, 다음 주도 1장 1절, 그 다음 주도 1장 1절, 요 한 구절 가지고 3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입 조명 2개는 좀 뻗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예,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맞아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것도 꺼주고. 이게 훨씬 낫지? 내 얼굴이 좀 강하게 보이나? 괜찮지, 그지? 화면이 조금, 그래도 화면이야, 뭐. 그렇고. 눈이 편해야지, 그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하면서 저를 초청한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저를 초청했습니까? 뭐를 듣기 위해서? 아마 요즘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로 핫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핫한 목사님 넘버원이 윤치홍 목사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CBS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영된 지 11일 만에 100만 뷰가 찍었어요. 안 놀라는 얘기는 딴 데서 11일 만에 100만 뷰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하고 녹화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2편을 찍자 그렇게 했어요. 중국 선교를. 그런데 지금까지 CBS 방송국에서 1980년도에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안에 한 번 출연하면 10년 안에 출연한 사람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연 이틀 동안 1부, 2부로 방송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옥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장으로 4편을 같이 넣은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간증이 정말 대단하다, 와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뭘 듣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간증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감옥 혹시 간증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안 본 사람은 기적이다. 너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시험 들지 마. 안 봐도 괜찮아. 지금 보면 되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난 관심 없다고 하면 괜찮아. 뭐 그렇게 해서 아는 거지 뭐. 그런데 대부분 다 뭐냐면 그 간증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감옥에서 나온 감옥 간증이나 중국에 나온 중국 간증은 저의 삶의 한 5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작은 부분이 그냥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코스타 강사로 여러 지역을 지금 뭐 수년 동안 제가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볼륨을 좀 더 높여줄래요? 예. 왜 간증을 안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간증보다도 복음이 더 좋으니까. 복음 전파가 더 소중하니까. 저의 간증도 좋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래도 동포들 너보다 좀 많이 살았지. 그리고 성경도 너보다 좀 많이 읽었고, 그지? 그리고 신학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은 사역지도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을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뭐를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 많이 아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 와, 윤채영 목사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윤채영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들었거든. 근데 그게 별로 안 반가워. 나는 뭐가 진짜 반가운가 하면 윤채영 목사님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저렇게 사역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셨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 난 그게 더 좋아. 무슨 말 이해되겠나? 나는 지금 3주 동안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기억이 안 남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가 알고 그 사랑에 너가 확 빠지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내처럼 미치 부면 좋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에 확 미치 부면 좋겠는 거라. 근데 미치고 싶은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미치지. 아무 근거 없이 미치면 미친 사람이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 아무리 이유 없고 아무런 원인 없이 미치면 그건 정신병자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꽂혀서 어떤 이유의 근거에 의해서 미치면 아름다운 거라. 우리 자매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아주 못 미쳐봤지. 우리 형제는 없지. 우리 뒤에 동포도 없고 다 여기는 보이 없게 보이네. 근데 진짜 한 사람에게 사랑에 미치면 그 미친 만큼 보기가 아름다운 게 없는 거라. 공부에 미친다. 아름답지. 공부한다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냄새 푹푹푹 나도 공부에 그냥 도서관에서 앉아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그 모습은 저 더러운 놈, 어휴 추집다, 어휴 정말 밥맛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자신 있어요. 뭐고? 게임. 그건 중독이다. 그거 말고 선한 일에 올인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미쳐서 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께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미치면 좋겠다. 아까 내 발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미칠까? 그거는 아버지 사랑을 알면 미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2번인가 3번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우리 수련회 우리 청년들에게 미쳐 있습니다 하면서 눈빛을 보이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우 정말 너무 강력한 눈에서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맞는 분위기가 군인이다. 내가 군인 중에 하나 골라가 결혼해라. 내가 어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딸이 올겐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대에서 올겐 전공하고 졸업을 했는데
예수께 딱 피를 받아갖고 다시 신대문을 가서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저런 것도 멋지지만 또 여러분의 각자 분야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미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딴 데 가면 목사님 시간 50분입니다. 목사님 딴 데는 시간 53분만 해주세요. 응가에서 콘티 짜가지고 쪼쪼쪼 하면서 나한테 조금만 붙여. 그래가지고 시간 맞추는데 여기는 시간이 무제한이라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시간 무제한 같으면 난 너무 행복하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내 아이가, 큰 아이가 96년, 작은 애가 98년, 두 아이가 있으니까 아마 똑같은데, 내가 내 자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일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3일. 3일이면 이나프합니다. 그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 분을 만나는데 세 분이면 여러분 디비지기라 나는 확실합니다. 디비진다 말 모르지? 변화된다. 완전히 거듭난다. 이 경상도 말로 디비진다. 여러분 디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이 마이크 좋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거기에도 이 모든 게 너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형 교회 같은 분위기로 아주 알차 있는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우리 권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교회가 작지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밖에 생각할 때는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조금 놀랬고. 너무 솔직하나? 그리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스템이나 이 내용을 볼 때 또 너무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를 두 번 놀래킨 교회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자, 생각에서 모든 게 뭔가 하면 출발이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는 행동이 다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 거지 안전뱅이는 계속 하는 생각이 뭐냐면 거지 같은 생각을 해요. 거지 같은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한 푼 주세요. 사람하고 보면 뭔가 하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에 갔는가 하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지가 되는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성전 안에 안 들어가고 누굴 찾느냐면 사람을 찾으며 거지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자매들 지금 제가 몸무게가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솔직히 말해라. 괜찮다. 내 상처 안 받는다. 내가 내를 알지. 내 뚱뚱하지, 그지? 근데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게 이 정도야. 근데 왜 제가 뚱뚱한 줄 압니까? 뚱뚱한 이유가 뭘까? 많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었어. 그건 행동이야. 목사님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습관이야. 무슨 말 알겠어? 목사님 매사가 다 뭐 편안한 어떤 성격으로서 다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성격이야. 제가 왜 뚱뚱한가 하면 내 생각이 나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
CBS 새롭게 하셔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돼지가 또 나와갖고 내 거북스러워 죽겠대 진짜. 막 얼굴에 계속 사탕을 머금고 있고 막 사탕 물고 간증을 하대. 내 거북스럽대 거북스러워. 그래요, 내가 살 좀 뺐는데 요즘 또 2편은 좀 빠진 것 같아. 2편은 3kg 빼고 그 한 거예요. 요즘 또 생각을 멈추니까 또 살이 또 좀 찌기 시작한대. 피곤해 놓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여쭤볼게. 우리 자매님은 이뻐지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예쁜 거야. 좋단다. 아유 정말 귀여워 죽겠네. 진짜 이쁜 것 같아. 이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우리 자매님들 뒤에도 다 이쁘려고 생각하죠. 예. 그게 이쁜 거야.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쁘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는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매번 수련회를 해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련회 기간 3일 동안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3일 만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뭐로 통하여 바뀌어지는가 하면 생각을 통하여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내가 평소에 가졌던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하는 그 결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면은 내 중심,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잘되자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어치브먼트, 성취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뭔가가 돼서 성공해야지 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탤런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 그 마인드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혼을 쉽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여자 청년들, 내가 이제 아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여청년들이 또 요즘 남자도 있다대. 저거 몸을 명품 백하고 바꾸는 사람이 많대. 몸을 함부로 날려. 몸을 그냥 함부로 던져. 몸을 함부로, 자기 몸을 쾌락이라는 어떤 욕망이라는 어떤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냥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함부로 막 취급하고 막 다루어서 그냥 여러분 인생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서 값지고 산 교회와 같은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몸이에요.
성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몸들을 이제부터라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문화를 갖다가 왜 자꾸만 정지하느냐 뭐 어쩌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중에 혹시 동성애자 있습니까? 이 교회는 없어요? 숨어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외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회하는 가운데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나 저쪽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집회를 하면 끝나고 나면 내한테 막 달라들어요. 뭐 하면서 막 사태질을 하고.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옳은 건 옳고 그건 아니다. 동포들 무슨 말 알겠나?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야. 동성애는 아니야. 그 아닌 걸 계속해서 우기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아멘. 따라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참도 좀 목소리 크게 하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생각들 이 변환들을 한번 완전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나는 호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로지 예수파야. 예수파. 굳이 따진다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테 뭐 우파적이다 뭐 좌파적이다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자.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설득하려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변명해서 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존재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 맞죠? 그리스도 맞죠? 복음 맞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 오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누면 몇 권이에요? 두 권이죠. 66권을 총 나누면 두 권이잖아요. 어떤 것과 어떤 것?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하였다? 창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의 전체로 66권인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서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의미가 태초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냐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God created the, 여기 천이란 말은 the hea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the heaven, 그리고 이게 지라로 말하면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로 창조함으로 구약이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성경은 뭐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으로 출발을 한다. 이게 뭐다?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여러분 신약의 맨 처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이라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의 연도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냐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AD 60에서 70년경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는 베드로도 너무 잘 알고 바울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들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누구를 따라다녔다?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다녔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이야기를 많이 적겠어요? 무슨 말 잘 안 들어가나? 자, 지금 우리 자매가 내 따라다니잖아, 그죠? 내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하고 이제 선교하는 거 보잖아. 그래서 막 목사님 복음 막 전하고 이렇게 한다 이가. 그러면 자매가 뭐를 적겠노? 뭐에 대한 적겠노? 적으면 내에 대해 적겠지. 좀 협조해도 내에 대해서 적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이나 베드로에 대한 글을 안 적고 안 적어. 누구에 대해 적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하여 적는 거라. 와, 놀랍지 않나? 그치? 마가가 뭐를 적은가 하면 베드로와 바울의 증거하는 예수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야.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쭉 찢어가지고 신약의 맨 앞에 딱 붙이면 뭐가 되겠노? 신약 성경의 처음이겠죠. 그지?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처음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색을 맞춰봅시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또 신약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의 문과가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죠. 그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뭔가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런 흥미를 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인 거야. 여러분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3일 동안 여러분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내 설교가 짧겠나 길겠나? 길게 보이지? 근데 잠 오는 사람 한 3명만 있으면 그냥 바로 설교를 접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은 따라하자. 과거에 죄를 지었거나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은 지금 한 2명 정도밖에 못 봤어. 그럼 뭐 되게 돌봐야 될 사람 있잖아. 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부터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시작이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만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복음이 완성되었단 말이가, 시작했단 말이가? 답은 너무 쉽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야, 완성이란 말이야? 시작이란 말이겠지. 그죠?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있다면 복음의 완성도 있겠죠. 그러면 복음의 완성은 뭘까? 이야기해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와, 혹시 간사님? 아니 목사님? 그럼 뭡니까? 부회장. 이야, 원남교회 부회장이 원남교회 청년부를 살렸네. 근데 진짜 알고 이야기한 거야? 주도 지금 나와서 한번 해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오늘 우리 지금 부회장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부회장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야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부회장님의 원래 정신 갖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답이라. 할렐루야.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완성이 중요합니까? 완성이 중요하죠. 그 완성이 복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복음이 1800년대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무엇을 잘 아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죽고 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아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팔자도 고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복음이냐,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기복신앙이 복음이냐, 성공신학이 복음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저 성공 번영신학 이래가지고 저거는 지금 복음을 그릇되게 하는 신학이다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의 주권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했던 게 잘못됐느냐, 앞에 사람이 했던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도 저 복음도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하신 거야.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면, 목사님은 호주 신학을 하러 갔거든. 호주 신학으로 갔는데 시드니 미셔너리 바이블 칼리지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선교학과 그다음에 성경학에 대한 것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 지금까지 호주가 여러 나라에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선교를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안에 그 복음을 받은 집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목사님 외갓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 내 정조 할머니인 거예요. 그 최초의 복음을 전한 집안이 우리 외갓집이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 조상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손이 전부 다 우리 외갓집 삼촌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손 들고 대충 마더스 패밀리 나이다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뭐. 그래서 내보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테스트모니 한번 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자기들의 그 미션의 프루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되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님 신앙생활 너무 좋았거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도 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우리 할머니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 예배 고막 기도했다. 우리는 철야 예배 한다고 오면은 한 1시간 기도하고 자자야. 교회에서 대부분 다 자잖아.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안 자. 밤새도록 6시간 7시간을 새벽 기도까지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토요일날 헌금 있죠. 헌금 1,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깨끗하게 다리미로 달아요. 그래갖고 할머니 이거 어디 가노 하면 토요일날 헌금 갖다 주러 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 교회 오는데 근데 헌금 시간에 뻘쭘할까 싶어서 1,000원을 줘가지고 그거 올 때 헌금 가지고 오라고 주려고 간 거예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꼭 가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믿음 얼마나 좋은가 하나. 이래 앉으면 우리는 앉으면 아이고 이래 하잖아. 우리 할머니는 앉으면 주여 일어나도 주여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땅에 고난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땅 고난 잠깐이지 뭐 죽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뭐 맨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너무 안 돼. 그 많은 재산들을 싹 다 당대에 싹 다 없어지는 걸 내가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네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얼마나 많노?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복 받는 일이. 그런데 왜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알게 하셨느냐면 감옥에서 알게 했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완전히 또 엄청나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절제할게. 이걸 정 알고 싶으면 우리 아가 이름이 뭐야? 세진이 안 봤지 그지? 그러니까 꼭 오늘 가서 봐라. 알겠지? 나 진짜 실망스럽다 진짜. 마음이 속이 확 상하네. 그래도 오늘 반주를 너무 건반을 잘 써서 내가 용서할게. 감옥에서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해는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빨리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동에 떠서 서로 집니까? 그건 초등학생 수준이죠. 유치원 수준이죠. 둥근 애가 떴습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이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구가 자전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아이한테 야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해가 동에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애가 골 때려서 이해하겠습니까? 엄마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러면서 막 울고 짜증내고 이럴 거예요. 야 자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막 야하면 엄마 치아라 이렇게 하고 막 울고 막 나갈 거예요. 근데 야 동이 떠 서로 지는 거야. 해는 아침에 떠서 서로 저녁에 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부 다 배고파 죽는데 전부 다 집도 없고 전부 다 병원이 없어갖고 환자로 아파갖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또 이조시대 때 모든 관리나 양반들로 통해서 착취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질병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이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그런 예수로 접근했다면 애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 중에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영생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고 다 믿는 거야. 그런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이라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해는 동에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구가 자전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가 뭘 해야 되느냐면 지구가 자전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나? 내가 너희 때만 할 때만 해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까 내가 감옥에서 알았댔잖아. 몰랐어. 목사님 20살 신학교 갔거든. 88년도에 학교로 가서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큰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 주제가. 이 말씀은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잡고 성경을 보면요 해석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의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조직신학이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일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몇 가지가 있죠. 성령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종말론 중에 한 파트로 하나님 나라를 2주 내지 3주밖에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두세 번 가르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우긴 했지만 중요하다고 배우긴 했으면 중요한 거는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고 끝난 거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와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청년 김인영 목사님, 김영인 목사님 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쫙 바로 배우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 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괜찮다. 뭐 목사님 안 말할 할 거야. 그렇다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잖아. 지금 방송 나가는데 빨리 너가 이야기해 봐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나, 아니면 비판을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피하고 하는 그런 처지를 받나? 1번이가 2번이가? 내가 1번이라 안 했다. 너가 2번이라 했지. 여러분들이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뭐에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느냐면은 동에 써서 서로 지는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인드를 잡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들이 그걸 못했냐? 따라하자. 그분들도 몰랐다. 몰란 거야.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제 같은 경우는 선배 목사님이지, 그 선배 목사님들을 당신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드냐 손가락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비난하고 지탄하고 그냥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완성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번 원남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진짜 몇 시까지는 마쳐야 되나? 우리가 예배가 2시 반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벌써 1시간 반, 1시간 40분을 했네. 그지? 지금 4시 7분이니까 4시 반이 되면 2시간이네, 예배 총 시간이. 근데 나는 지금 30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참 기가 막히네. 하다가 중간 잠깐 5분 브레이크 타임 하고 또 다시 왔다가 하고 이래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노?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에게 뭐가 팍 생겨야 되노? 봐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윤치영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뒤에 있는 형제 이름 뭐고? 지한이. 한길. 이름이 2자야? 지한길. 한길이. 한길이 좋았어. 한길이 오늘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들었을 때 피드백이 뭐고? 네 어떤 결심을 했노? 하나님의 나라에 알아가야겠다. 좋았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한결아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니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드나? 괜찮나? 자, 우리 형제는 그렇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면 좋겠는 거야. 아, 나 이번 기회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내 주위에 이 땅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복음의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자. 이렇게 스타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맞는 말은 다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다. 그 다음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 아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가 없는 곳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교제의 희락, 화평, 그 다음에 고통, 눈물, 뭐 이런 기쁨이 넘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시는가 하면 빛을 창조하셔요. 둘째 날은 뭐를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궁창이 위와 아래 궁창으로 만드셔요. 셋째 날은 뭘 만드시는가 하면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다도 만드시죠. 아, 바다는 아니죠.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은 위에 궁창에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아래 궁창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동물과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우주의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면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것은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라는 말이에요. 소유. 모든 걸 소유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영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영토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영토죠. 그리고 백성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냥 피조물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하자. 이 중에 보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한번 가보자. 절대 나 너희들한테 실망 안 하고 있어. 난 너가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니까. 알겠지? 자, 봐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면 좋아. 또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러면 금방 여기 있는 새와 짐승이지, 새와 짐승, 동물들. 새와 동물들은 뭘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 묻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새와 동물들은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가지고 새와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와 동물을 뭐로 만드셨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자. 그럼 사람은 뭐로 만들었을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원어로 보면요, 사람을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뭐로 만드는가 하면 먼지로 만들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영어 성경에 동물과 새를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든 거를 그라운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ou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out of the dust of the ground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서 바람이 휘 불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되죠. 그죠?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먼지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지? 성경이 있으니까 쪽에다 찾아줄게. 좀 믿어줘 끝까지. 그러면 이 증명이 뭐냐면 내가 물어볼게. 흙이 가치가 있나 먼지가 가치가 있나? 흙이 가치가 있지. 이런 답을 좀 해라. 그러면 물어볼게. 흙으로 뭐를 만들었노? 동물과 새를 만들었지. 먼지로 뭐를 만들었노? 사람을 만들었지.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클까? 동물이 가치가 클까? 동물이 진짜 가치가 크나? 동물이 크지. 왜요? 자, 봐봐. 목사님 몸이 100kg가 넘어요. 그래서 살이 많겠지? 그죠? 내 고기가 많아. 내 고기가 되게 많아. 근데 내 죽고 나서 내 고기의 가치와 죽은 돼지의 죽은 고기의 가치, 여러분 어느 게 더 큽니까? 돼지고기 더 크지. 사람 고기 안 먹잖아. 사람 고기보다 돼지고기, 소고기가 더 크잖아. 안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먼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지이 뿐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존재의 생기가 빠지고 나가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었다는 거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 죽었다는 말이지. 그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떤 존재냐면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또 내려가면 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아빠를 하더라도 죽으면 그 아빠를 안고 계속 있을 수 있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해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존재는요 자꾸 그 가치를 이렇게 뭐랍니까 소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만들 때에 설계를 먼저 하고 만들겠지. 그지?
설계를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지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했을까 안 했을까? 설계한 거야. 혹시 이 중에 의대 다니는 사람, 약대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가서 좀 잡아와. 목사님 와이프가 그 한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호주에서. 그 이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올해 이제 한의사가 되는데, 차이니스 메디슨 여로 말하면 한의사고 우리로 말하면 중의사인데, 내가 우연히 의학 서적을 보게 됐어요. 의학 서적을 보는데 세상에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근육이 그냥 대충 이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 근육이, 이 근육과 이 근육 사이에 또 근육이 있고 그 사이에 또 근육이 또 있고, 세상에 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라 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인체의 이 모습이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다 뭔가 하면 디자인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사람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진화가 되노?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되는가? 그게 되겠어? 그거는 그 진화론 그 하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진짜 막 박살을 내고 싶어. 그거 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겠네? 진화돼 갖고 이 사람 뺐다고 하고 이게 안에 골수하고 이게 있을 수 있겠나? 이게 어떻게 진화돼 갖고 의학 서적만 한번 보여줘도 그 말 못해 진짜. 이 진짜 그럴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안만 봐도 이거 진화가 어떻게 진화되는 어떻게 이거야?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진짜. 여기 혹시 진화론자 믿는 사람 그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거 하나 엄지 이것도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게 무슨 그 머리 갖고 진화 어쩌고서 있었노? 안 돼. 이거 안 돼. 알겠지?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그때 한 번만 불어넣었을까? 불다가 또다시 코 만들 때 또 후 불고, 또 입 만들 때 또 후 불고, 심장 할 때 후 이런 식으로 불었을까? 아니면 한 방에 다 그냥 불어넣어서 만들었을까? 뭐 생각할 거 오래 할 거 뭐 있노? 한 방에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우리 한길이 잠깐 앞으로 나와 볼래?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한길이가 아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봐봐. 하나님께서 먼지를 가지고 자 봐봐. 내 봐봐. 먼지에다 해갖고 누가 놓은가 하면 아담이 나왔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딱 태어났을 때 만들어질 때 이 나가 몇 살이고? 뻥살이죠. 한국 나이로 말하면 한 살이지. 그지? 여러분 한번 봐봐. 이렇게 멀쩡한 게 몇 살이고 지금? 한 살이야. 자 봐봐. 자 봐봐. 먼지 가운데 있는 거를 훅 하고 아담으로 쫑 하고 태어난 거야. 몇 살? 한 살. 근데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몇 살로 보입니까? 니 몇 살이고 지금? 25. 난 한 30살 넘게 보이는데. 농담이야 농담. 자 보세요. 실제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하면 한 살인데 나타난 거는 몇 살로 나타났노? 25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인 나이는 몇 살이고? 한 살인데 나타난 건 몇 살로 보이노? 25살로 보이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다, 뭐 30억 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50만 년 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괜찮다는 거야. 그래 지구 나이 50억 년이라 해라. 해.
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50억 년짜리를 만들으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두근두근하면 찌릿찌릿하면서 박수 치고 막 와우 놀라운 깨달음 이랄 건데 너 그런 말 안 하네. 잘 들어. 지구 나이가 50만 년짜리 지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50만 년짜리 지구를 만들으셨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얘가 지금 몇 년짜리입니까? 25년짜리인데 1년 막 지금 만드는 아담을 몇 년짜리로 만드는가 하면 25년짜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50억 년짜리를 왜 못 만들겠노? 맞습니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 전능감, 이 전지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생각, 어떠한 방식,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움도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 지혜와 이 능력에 대해서는 다 머리 숙이고 아멘 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이 절대자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형제 수고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실히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뭐로 지었답니까? 흙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out of the ground all the 뭐라고 했습니까? 요 뒤에가 beast 이렇게 나왔잖아요. 짐승들 이렇게 beast. 다음에 2장으로 한번 갑시다. 2장 사람을 만드신 거 한번 보겠어요.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여기서는 땅의 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의 먼지로라고 이야기하고, 먼지로 뭐를 지으시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목사님 거의 2시간 다 지금 4시 반인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너 솔직하게 해라. 집에 가야 되고. 너무 지루하다. 그만하면 좋겠다. 괜찮아. 쿨하게 해야 된다. 나도 그만두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옷 벗고 더 한다. 내가 청년들 너무 좋아하거든. 왜냐면 이제 소망은 마이크 빼고 이야기할게. 지금 어른들한테 당신 갖고 있는 모든 게 아버지 거다 이야기하면 우리 통하겠나? 내는 되나? 여전히 내 기름을 갖고 있어요. 너는 지금 잘하면 되는 거야. 동포야, 잘하면 끝내주게 할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지? 나는 지금 내가 원래 코스다 청년들 학생들 강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거 보면 내가 막 뜨거운 거야. 그러고 너가 뭐 죽기 살기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죽자 알겠지? 오늘 한번 해보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색소폰 부는 박광식 선교사 아닙니까? 너는 기독교에 관계된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지? 오롯이 원담교회 권 목사님, 김 목사님, 이전도사님 외에는 생각하는 거 없죠.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사람하고 약속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지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족보를 보면 아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호적을 보면 아는 것처럼 족보를 보면 누구 자손이 누구이고 누구 자손이 누구이다. 이 말은 누구의 선조는 누구이다. 누구의 선조는 누구이다.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이다. 이게 뭔가 하면 자손이요 아버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성경에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 놀라운 거라. 내가 막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입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어떤 청년이 손들고 웃기고 있지 마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아담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족보에 있다 이놈아. 이래서 어디 있어요? 이러대. 어디 있기는 누가복음 있지. 한번 보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자.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3장 23절부터 뭐가 노는가 하면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이 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레위요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아버지는 안나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쭈르륵 해서 38절로 가자.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담이 범죄했지,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봐봐, 물, 궁창, 육지, 해화,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 다 만들어서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잘못했노? 사람만 잘못했지. 당신의 나라가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퍼펙트했는데 누가 잘못했노?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거 두 개 잘못했으니까 요거 죽이쁘고 없애쁘고 먼지니까 그냥 싹 없애쁘고 다시 둘이를 만들면 안 되나? 하나님 만들기 너무 쉽잖아. 먼지 뭐 구부러 다니는 먼지 모아다가 그냥 한번 다시 불면 끝나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거 없애는 것도 너무 좋잖아. 이게 원래 먼지이기 때문에 그냥 생기만 쏙 빨아들이면 바로 먼지로 나타나 버리니까 끝나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래 두실까? 자, 한번 봐봐라. 창세기 2장 3장에 누가 놓은 거? 마귀가 나와.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 뒤부터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서 내가 봐봐라. 자, 봐봐. 창세기 2장 이후의 성경의 내용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역사가. 근데 요 아담과 하와만 없애쁘고 다시 만들었다. 아담 1, 아담 1이 아담 2, 그 다음에 하와 2로 만들면 요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로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예수도 보낼 필요도 없고 복잡한 가정이 이렇게 막 엮여가고 힘들어 살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왜 이 복잡하게 이렇게 가만 놔두고 있을까? 왜 아담을 가만 놔둘까? 이유가 뭘까? 에? 사랑하셔서. 그 답이 조금 더 약하다. 왜 그럴까? 한국 애들 좀 특징이 있대. 상품을 걸면 답하고 상품을 안 걸면 답을 안 하고 이러는데, 좋아서 내가 하나 걸게. 뭐를 걸고? 커피 무슨 커피가 좋노? 하여튼 무슨 커피라도 티켓 하나 우리 김 목사님이 줄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방 너한테 다 가르쳐 줬잖아.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 답이 안 논다는 거는, 아가들아, 너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나?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고치고 자식이 사고치도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사고친 거.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면, 뭐가 잘못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준다는 개념에 잡혀져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나? 좀 알아라 이러면 너 좀 되게 좋아해야 돼.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금 우리가 무슨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거의 1시간 넘도록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로 부를 수가 있노? 빨리 말해봐봐. 뭐라고? 큰소리. 아버지 나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라. 그래, 따라. 멋져 진짜. 니 안 봐도 되겠다. 동영상 내 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백성으로서만 생각하잖아. 아버지 나라로 이해를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뭐를 받노? 상속. 뭐를 받노? 상속, 유업을 받는 거야.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야. 자, 봐봐라. 우리 친구 이름이 뭐고? 창성이. 창성이 어릴 때 엄마한테 좀 이렇게 사고치고 이런 적 있었지? 그러면 엄마가 막 야단 치나 안 치나? 많이 쳐? 너 엄마 사랑이 좀 많이 없구나. 그래도 많이 안 봐줬나? 많이 봐줬지? 왜 봐주노? 뭘 하면서 봐주노? 아니까 이렇게 하자. 자, 봐봐. 여러분 조금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 좀 듣기가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돕겠어요. 애가 2살, 1살, 2살 애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그냥 바지에 오줌을 싸고 똥을 쌌다. 그럼 이 어떤 일이고? 죽일 일이가. 이 자식 미쳤구나 이러면서 죽일 일이야? 아니지? 근데 한길이가 지금 가다가 미안하다. 이 멀쩡한 애가 똥 싸고 오줌 쌌다. 어떻게 돼요? 저거는 병원에 보내야 될 일이지. 그지? 여자들은 절대 저런 애들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시급한다 알겠지? 돌봐도 상당히 돌봐야 된대. 근데 애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 부모가 이상하지. 왜냐니까 아니까 애니까 애로 봐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만들 때에는 최고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로 디자인하고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어빌리티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형상만 갖고 있는 이름이 없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내 이야기했지. 우리의 체질이 어떤 존재를 했노? 먼지. 뭐라고 했노? 먼지란 걸 아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먼지를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그 밑에 쭉 읽으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까 체질이 뭐라 했노? 먼지라 했지? 시작.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뭐냐면 긍휼히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이가 잘못했을 때 한길이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아이고 이 먼지야, 먼지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길이가 기도하고 한길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한길이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다 담아줬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리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아이고 그래 너 먼지니까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설기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셔. 내가 너에게 명철을 줬어.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줬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어. 내가 너에게 나의 인품을 줬어. 너 할 수 있어. 너에게 나의 DNA가 있어. 할 수 있어. 다 같이 아멘 좀 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나는 컨디션 좋은데 너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2시 반부터 해가지고 2시간 넘게 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죄.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정리를 합시다. 내가 설교 준비한 거에 10분 1도 못하고 오늘 할 분량에 10분 1도 못하고 이거 지금 마치게 돼갖고 지금 은혜를 끼쳤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작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을 강력하게 좀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예비 시간 좀 땡길까? 안 되나? 하여튼 다음 주에 설교 시간 한 2시간 주면 좋겠어. 그래고 좀 많이 나가자. 많이 나. 우리 다음 주도 한 20명 정도 되나? 30명? 30명 되면 다음 주에 목사님 짜장면 시켜갖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녁도 뭐 그거 합니까? 저거 안 되면 내가 짜장면 내가 다음 주 살게.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번 주는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갖고 요만큼만 해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 뭐 전혀 할 게 뭐 있노. 그냥 나 뭐 말씀 전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들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하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요 알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사랑이 빠지는 기라. 이름이 뭐라고 했노? 세준이? 세진이? 그래 미안하다. 한 10번은 들어야 내가 이해할 거야. 워낙 애들이 많아서 막 이름들 내가 외우지를 못해. 세준이. 세진이. 좀 데미지를 입었지. 세진이한테 한길이가 좋아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가 좀 이상하다 분위기 보니까 지금 그냥 찔러봤는데 눈빛이 이상해. 한길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우지가 어쨌든 간에 주여 알았어 섭리대로. 근데 한길이가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서 야 세진아 내 네 사랑한다 말만 연락하면 믿지 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 봐라 해야 되는 거야. 니 내 마음 알잖아. 니 이제 쉐리 막 그런 소리 듣지 마라. 그래야 어떡해, 속으면 큰일 난다. 뭔가가 와야 돼. 돈이 오든지 물건이 오든지, 알겠나? 뭔가가 와야 되는 게라. 마음에서 뭔가의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게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돈이 막상 누가 옆에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보다 이 사람 더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크면요, 세상으로 그냥 갑니다. 다른 종교로 그냥 간다니까.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이 아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당신의 액션을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야. 그것도 가장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몸 자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뭔가 하면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받지 아니한 상태의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미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 경우에, 그걸 알았을 경우에, 그걸 받을 경우에 내가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알고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알고 믿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이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할지니라.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하면 믿고 알므로 온전하게 되어서 장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 표가 진짜 멋지네. 자,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 에베소서 4장 13절 15, 지금 여기는 몇 절을 적어놨? 15절 적어놨죠? 그죠? 근데 저렇게 되려면 몇 절이 필요한가 하면 13절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봐봐, 동포들아. 자, 봐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맞지. 그냥 그 믿어. 그건 우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성경에 믿는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고기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놀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믿으면 하나 알고 하나 온전해지겠죠. 세 개 믿으면 세 개 알고 세 개가 온전해지겠죠. 10개 믿으면 10개가 알아지고 10개가 온전해지겠죠. 100개 되면 100개를 알게 되고 100개가 온전해지겠지.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느냐면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집회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증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재밌노? 이거 훨씬 재밌지. 그죠? 내 간증보다 훨씬 재밌지. 안 재밌나?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봐봐.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좋잖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이번 수련회 3주 동안에, 이야, 이 참 멋진 교회야.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